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고 춘3월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양춘 계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후회의 결과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궁창에서 오전에 부화한 하루살이는 점심때 사춘기를 지나고 오후에 짝을 만나 저녁에 결혼했으며 자정에 새끼를 쳤고 새벽이 오자 천천히 헤어진 날개를 접으며 춤추며 왔다가 춤추며 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미루나무 밑에서 날개를 얻어 7일을 산 늙은 매미가 말했습니다. 덕음도 있었고 지음도 있었다. 꼬박 1회 동안 노래를 불렀으나 한 번도 나무 잎들이 박수를 아낀 적이 없었다라고 70을 산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춤출 일 있으면 내일로 미뤄두고 노래할 일 있으면 모레로 미뤄두고 모든 좋은 일이 좋은 날 오면 함하고 미뤘더니 가쁜 숨만 남았구나. 그점 어느 바닷가에선 천년을 산 거북이가 느릿느릿 천년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평생입니다. 하루살이는 시궁창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지만 제 몫을 다하고 갔습니다. 춤추며 왔다가 춤추며 간다고 외쳤더니 그 삶은 즐겁고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매미는 7년가량 땅속에서 군뱅이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이 세상에 나와 7일을 살고 가지만 덕음 노래도 있고 지음 노래를 부를 때 곡조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간은 음을 알고 이해하는 데 10년은 걸리고 소리를 얻어 자유자재로 노래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자면 한평생도 부족하다는데 매미는 짧은 생에서 다 이루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기지 못하고 모두 다음으로 미룹니다.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날 오면 한다고 미뤘더니 가쁜 숨만 남았다니 이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맹목적으로 허둥대며 살다가 후회만 남기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가 봅니다. 천년을 산 거북이는 느릿느릿 걸어도 제 갈 길을 다 가고 제 할 일 다 하며 건강까지 지키니 천년을 사나 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대로 매미는 매미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인데 유독 인간만이 후회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무덤에 가보면 껄껄껄 하는 소리가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웃는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를 한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친숙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후회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거래와 후회입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맛있는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했습니다. 즉시 야곱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1, 32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야곱의 요청을 받은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허기를 모면했습니다. 허기를 경험한 자들은 그 형편을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눈이 떠지고 정신이 들었는데도 다른 반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거래에 대해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 말로 베코라 버스라이트, 이것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영구적인 이익을 파는 행위입니다. 성경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해석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는 기도하는 제사권입니다. 둘째,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입니다.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7 족속 31왕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전반부에 집중했다면 사사기서는 주변의 7 족속과 31왕과 맞서 땅을 정복하고 지켜나가는 투쟁사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단시간에 정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확장해 나갔고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BC 즉 기원전 1000년에서 922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땅에 관한 분쟁은 성경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메시아 탄생의 축복입니다.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넷째는 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 했습니다. 여기에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자, despised, 경홀히 여겼습니다. 멸시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이 망령된 자는 헬라말로 베벨로스, profane person.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불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가문의 장자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히 여기고 망령된 자가 된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언제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나타납니다. 히브리인의 전통에 따르면 장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약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가문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도 장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은 구원의 선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는 대를 잇는 거룩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만 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그 자손은 이삭의 아들이면서도 신앙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달콤한 유혹이나 일확천금이 생기는 사탄의 미끼에 걸릴 때 빠지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넷째,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자 사탄이 찾아와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셋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며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도발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와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는 자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첫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두째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요 셋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넷째 히브리인이요 즉 히브리인의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여섯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즉 종교적인 열정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여덟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아홉 번째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넘쳐난 바울은 급기야 교회를 핍박했고 열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이러한 육적인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배설물은 헬라말로 스키발론 러비시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에 비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는 모두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서와 같은 처지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린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듯 우리도 그런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망하며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이란 말은 헬라말로 텔레오스, 퍼펙트. 이것은 완벽한, 거룩한 상태로서 결점이 없는 것에 이르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 삶이 확고해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기쁨이 이 거룩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거룩함을 상실할 때는 삶이 흔들리고 무의미 속에 빠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거룩함을 포기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며 남는 것은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헬라어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행했습니까? 그에는 반드시 후에 막심함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후회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결정, 아니면 육체를 가진 육정을 따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를 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죄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강력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뜻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